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 소망을 두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6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매주절로 지켰습니다. 물론 지난 6개월 안에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희비가 교차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교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가 언제나 해결될까요? 또 남은 하반기에는 잘 될 수 있을까요? 하고는 그런 걱정 아닌 기도로 승화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입장에서 기록한 슬픈 마음을 담은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에 1장 1절 또 2장 1절 4장 1절 보면 슬프다 이렇게 반복되어서 얘기합니다. 슬프다는 히브리어로 에이카라고 하는데 에이카는 그냥 슬프다 이런 감정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는 표현이 에이카입니다. 단순히 슬픈 그런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25장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다 모두 불타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노인들과 병자들을 다만 남겨두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마저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광경을 모두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슬플 애자예요. 노래가 아닙니다. 무너진 신앙, 무너진 나라, 무너진 신앙, 산 이것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의 처절한 기도인 것이죠. 특히 3장은 예레미야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다. 나는 엄청 많은 고난과 질병과 힘든 가운데인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같은 동질감을 가진 고백일 거예요. 이곳에 앉은 분들 한 명도 예 없이 다 저마다 사연이 깊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절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살과 가죽을 쇠해가셨다. 내 평강을 잊어버렸다. 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표현입니까? 살과 가죽을 아주 말라지게 그런 고통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 평강이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현실이죠.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절망 가운데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말씀 3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나.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그 처절하게 슬픈 삶의 또 남유다의 반전입니다. 너의 소망을 세상의 환경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내 앞에 놓여있는 절망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주님 안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되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액면 그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신의 있는 마음을 다 어떻게 해요? 토로한 거예요. 토로. 많은 사람들 믿음을 오해합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안 되느냐? 예수님 믿는데 왜 질병에 걸리느냐? 예수님 믿는데 왜 사고를 당하느냐? 예수님 믿는데 왜 슬픈 일을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경제 가운데 어렵게 살게 있나?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보다 더 크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유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졌어. 예배드릴 곳이 없어요. 백성은 아직 천리만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있어요. 노예로 있어요. 노예. 그런데 한 가지 바뀐 거 있어요. 뭘까요? 예레미야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레미야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는 안 된다, 못 된다, 부정하다, 가난하다, 안 된다, 불평 얼마나 갖게 되면 계속 그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현실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예레미야는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났다, 기억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떠오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자꾸 그쪽으로 하게 돼 있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면 자꾸 그것만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하게 되면 행동을 하죠. 머릿속에 음란과 음행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것을 이루어야 돼요. 머릿속에 거룩과 말씀과 기도를 생각하게 되면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낙심하게 되고, 상처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원망이 자라게 되고, 염려를 계속 생각하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결국 무엇을 기억하느냐, 내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싸움은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라고 있어요. 하박국. 역시 똑같이
남유다의 무너짐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뒤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하박국에 살고 있는 시대의 환경은요 똑같았어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요, 가축도 없고요, 농사의 풍년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현실보다 뭘 더 크게 본 것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말할 수 있었고 기쁨을 누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가 좋아질 때 갖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지고 살만한데 무슨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소망은 문제 해결 대신 주인을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온전한 소망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핵심은 22절, 23절인데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제가 2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22절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과 무궁입니다. 그 밑에 23절 성실하심입니다. 이 인자와 긍휼, 특별히 성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대표하는 구약의 단어들이에요. 인자와 긍휼, 성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모든 거 다 잊고 나가셔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성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헤세드.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 인자하심, 너 착하다, 예쁘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여기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섭섭하면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죠. 아멘. 그래서 구약이고 신약이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침에 새벽에 사사기 말씀 보지만 수없이 죄를 저질러요. 사사를 통해서 또 다스리면 몇십 년 평안했다가 또 죄악을 저질러요. 무슨 죄를 저질러요? 우상의 우상. 다른 것도 아니고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는데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가나안 땅의 토착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눈이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도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게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예레미야 고백하기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영원히 약속하신 그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 때문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겨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을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라함. 근데 그 라함의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레헴이에요. 레헴. 그 레헴을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자궁이에요. 자궁. 어머니의 자궁. 왜 하나님은 긍휼을 표현할 때 자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자궁이 뭐죠? 우리 어머니 자궁이 뭐예요? 생명을 품는 곳이 생명을. 그죠?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머니는 생명을 품고 먹이고 보호하고 10달 동안 기다려주는 거죠. 아기에게 무슨 조건을 따집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내가 잘하면 먹을 것을 주고 잘못하면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궁 속의 아기는 엄마의 태출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도 감기 걸려도 약을 먹을 수 있나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왜? 감기약을 먹게 되면 그 감기약의 성분이 태출을 통해서 아기에게 가기 때문에 10달 동안 열이 끓고 감기가 걸리고 뼈가 부러져도 약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자궁이에요. 자궁.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 하나님은요 밀어내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울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긍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무궁하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그 긍휼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 긍휼함이 영원히 끝이 없이 무궁하시도다. 우리의 죄보다 크고 우리의 슬픔보다 크고 우리의 눈물보다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완성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내쫓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항상 붙잡고 있을 때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 이제 성실하심을 말하기 전에 23절에 보면 이것들, 인자와 긍휼, 무궁하심, 성실하심이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르면 그것 때문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도시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무궁하심,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기도하며 맛보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에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에 만나가 그랬죠. 광야에 만나가 그날 먹을 것만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이틀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루 분량만 내려서 주신 분이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은혜를 주시고 왜 오늘 먹을 양식만 주셨을까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다고 경고망동하거나 교만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어떤 인생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풍성함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는 순간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압니다. 한 가지. 내일 아침에도 오늘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레 아침에도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그날 새 아침에도 마지막 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효력을 잃지 않고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소망을 붙든 이유가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까?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인자하심, 긍휼하심.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뭐죠? 성실하심.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해요. 에무나. 자, 이 에무나는요 성실하심이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것도 매일매일 아침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 주어가 아니고 주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사랑 주머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아멘.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성실하심을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은요, 결코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기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그죠? 좋을 때 사랑하지만 상처를 받으면 금방 식어져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약속에 근거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그 성실하심.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한 거예요. 자, 에무나는 그 단어 어원이 아만이라고, 아만. 그 아만이 굳게 서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근데 그 아만이 뭐로 연결되느냐? 아멘으로 연결돼요. 아멘. 아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단순히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아멘은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고백의 화답이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왜 입을 두고 아멘 안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의 애무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애무나 아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폐허.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외람되지만 병들고 나이 들고 어린 힘없는 사람밖에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왕도요,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위에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좋은 환경일까요? 건강입니까? 경제적인 안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위에 믿음을 세우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우리는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현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환경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자꾸 변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21절 말씀 시작.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인자 긍휼 성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올해 2026년 우리 행복한 교회 표어가 뭡니까? 소망 중에 즐거움에 환란 중에 기도한다.
예.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한 해가 되자.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또 기쁜 일이 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